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밖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소심해가지고요. 밖에 나오면은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집회 할 때 되게 좀 어색하고 그런데 어제 첫 만남이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알람 시간을 3시 40분에 맞춰놨는데 3시에 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3시에 깼어요. 원래는 왜 이렇게 3시에 주님 왜 이렇게 깨우시나 좀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말씀들 좀 우리 청년들 생각도 나고 해서 또 말씀 뒷부분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분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이건 공식적으로 삼손을 사사로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삼손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삼손의 공생의 시작. 이전에도 움직였겠죠. 삼손이 힘도 세고 한데. 그런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삼손을 공식적으로 사사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출사표를 딱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사표를 던질 때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 그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내가 출사표를 던지는 이 성명을 발표할 것인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그 장소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렇게 나오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자, 먼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몰라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계속 나와요. 자,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를 하는 장면이에요. 땅 분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는데 맨 처음 나오는 지역이 뭐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이스라엘 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만 아시면 돼요. 이스라엘 땅 맞아요. 단 지파의 땅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이 땅을 소개하는데 단 지파의 땅을 소개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지역이 뭐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문경 이렇게 나와요. 문경분 죄송합니다. 서울 먼저 나오는 것이죠. 맨 먼저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 그다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인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단 지파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지역.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 두 번째 지역이 뭐냐면 마하네단이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 마하네단이 무슨 의미냐 하면 원래 의미가
마하네 단의 캠프라는 의미예요. 단의 캠프가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단 지파에 군대가 있는 곳, 단 지파에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군대가 있는데 사사가 왜 필요해요? 아니, 군대가 있다는데 사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13장 1절에 보시면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꽉 눌려 살고 있습니다. 아니, 군대가 있다는데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인데, 단 지파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단 지파에 군대가 있는데 삼손을 왜 거기서 주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냐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는 군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름만 있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의미심장해지지 않습니까? 이름만 군대예요. 이름만 군대인데 다 자고 있어. 안 싸워요. 완전 당나라 부대. 이름만 이스라엘 땅이고,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름만 단의 캠프, 단의 군사다. 그런데 거기에는 없어요. 군사가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너희 군대라는데 왜 안 싸워? 너희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라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데 왜 쟤와 안 싸워? 왜 블레셋과 안 싸워? 그래서 주님께서 삼손을 세우시는 거예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싸워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죄악의 습관들이 나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오늘 직장인 이렇게 많이 오시라고 했다고 그런 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막 회식하고, 그죠?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어떤 신입사원이 너무너무 이렇게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 과장님인지 부장님이지, 하여튼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괜찮아, 마셔, 나도 집사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집사야, 니만 그러냐, 같이 마시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무늬만 하나님의 군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실제로는 안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집회 이 제목처럼 웨이크업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삼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좀 삼손 어때요? 미치광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 너무 좀 과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옆에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단순 무식하게 예수 믿냐?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 붙여주신 이유는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독거리면서 힘내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같이 말씀을 전해도 그냥 쾅 전하는 사람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웨이크업 하시려고, 잠에서 깨라고, 죄와 싸우라고, 이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격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삼손 같은 사람들 깨워 불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죄과, 죄의 과, 열매 과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 죄의 영향력 속에 지금 이 사람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냐?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예요, 그 죄. 자, 여기에 나오는 죄는요,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 죄입니다, 그 죄. 그 죄. 그냥,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죄예요, 그 죄. 특정한 어떤 죄가 있어요, 지금, 이 시인에게. 이 시인에게 특정한 죄가 이 죄를, 이 시인을, 이 한 사람, 이 성도를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와요. 앞에 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음란물을 보는 죄인지, 아니면 도박인지, 무슨 중독인지, 쇼핑 중독인지 모릅니다.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 이 사람이 알면서도 이건 죄야, 이건 나쁜 습관이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나를 막는 이 나쁜 죄야,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개인적인,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교회 중직자인데 집안에 새는 바가지 절대로 밖에서 새면 안 되는 그 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죄. 고의로 알면서도 내가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도 참 희한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죄가 위험하고 작은 죄는 위험하지 않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험한 건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내가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큰 죄를 벗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무슨 살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그거 보고 우리가 마음에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얽히는 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내가 잘 얽히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교의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음란함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얽히는데 내한테는 그게 너무 잘 얽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입술로 범하는 죄일 수 있어요. 사람 참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그런데 막 입술. 여러분, 내가 잘 얽히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죄를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인 죄. 이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죄는 내가 짓는 거 아닙니까? 죄 지을 때 한 번만 하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내 그 다음 안 할 거야. 다 그런 생각하면서 죄 짓잖아요. 그죠? 내 이번만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안 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적인 세계가 놀라운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습관적인 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죄의 습관이 범하면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내 손을 내가 붙들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절로 갑니다. 내 몸을 내가 붙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의로 짓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수련회를 갔어요. 2학년 겨울 수련회 갔습니다. 갔는데 그 조별로 다 나누잖아요. 그 조별로 나눠 처음 조별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 조별 모임을 하는데 자기를 다 소개를 합니다. 누굽니다. 뭐 어떻게 수련회 왔습니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한 누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 당시 대학부 2학년, 그 누님은 대학부 6학년. 소개를 했어요. 우리 현숙이 누나. 이름 밝혀도 되나 우리 현숙이 누나. 괜찮아요. 자기도 이야기했으니까 다 있는데. 우리 현숙이 누나가 왔어요. 교회 처음 왔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저기에는 도벽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의 물건 손대는 도둑질하는 저에게는 도벽이 있습니다. 그 여자 우리 누님이 말이죠. 연대 건축학과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 좋고 진짜 소탈하고 와 정말 사람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나는 끊을 수 없는 내 도벽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 인생을 꽉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윤정이 누나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적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인 죄. 이 습관적인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나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 죄를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자꾸 남의 물건 손댄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잘난 엘리트가 말이죠. 그 누님이 남의 물건 손대는 습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습관적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봅시다. 119편 9절 11절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내비게이터 69절에 있죠. 119편 9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대학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혈기왕성한 남자 아닙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한 장면, 한 하루가 있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재수했으니까 교회에서 4학년 때 제가 생활공동체를 살았는데요. 신림이동에 저 반지하방에 조그만 방 2개의 형제들 7명, 8명. 왜 근데 생활공동체에는 꼭 빈대들이 붙어? 집도 좁은데. 7명, 8명, 9명이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욕실도 없이. 경건생활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집에 공동체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대 초반, 중반, 이게 이 정욕의 문제가 얼마나 커요. 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찬양팀 찬양 인도하고 있죠. 찬양 인도하고 있죠. 교회에서 막 리더죠. 막 동생들은 저를 막 존경하는 눈빛으로 오빠 막 이러면서 막 바라보고 있죠. 근데 저는 막 혼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인간이 이게 무슨 리더냐 이게 내가. 내 이런 모습을 내 동생들이 알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참 이렇게 괴롭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제 입술로 그때 읊조렸어요. 읊조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말이죠, 이 말씀이 저한테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뭐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읊조리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아멘, 내 마음속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속에 있는 이 습관적인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너무 부끄럽고 패배감을 들게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러한 내 습관적인 죄고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 청년의 행실을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군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제가 붙들었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쑥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싸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저의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저는 싸웠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렇지만 훨씬 그 무게가 약해진 거예요. 훨씬 그 유혹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 영혼에 힘이 생긴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힘이 생기는 믿음,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 내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단의 거짓말에 재료가 되는 그 죄,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아멘.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냐? 맞아요. 아,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야고보서의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주제, 그 주제라는 그 주제가 나오게 하는 뿌리가 이 말씀이에요. 뿌리가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합니다. 너의 영혼이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영혼은 납니까? 남입니까? 나죠.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틴 로디 존스라는 20세기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집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집 중에서 수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침체라는 책이에요. 영적 침체. 근데 영적 침체의 앞부분에 보면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 시편 42편 5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침체, 잠들어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습관적인 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반복되면 은혜 받고 괜찮아졌다가도 또 안 좋아지고, 은혜 받고 괜찮아졌다가도 또 안 좋아지고, 이게 반복되면요, 은혜 받기도 싫어요. 또 안 좋아질 텐데 뭐. 수련회 가기도 싫어요. 안 좋아질 텐데 뭐. 영적인 패배감이 너무 무서워서 하기도 싫은 거예요. 오기도 싫은 거예요. 이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방법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 감정의 논리에 휘말리지 마라. 내 영혼아 너의 형편의 논리에 얽매이지 마라. 습관적인 죄에 얽매이지 마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나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장자 재앙 있잖아요. 장자 심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양을 잡아라 그러죠. 양 잡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실체의 사건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 바르라 그럽니다. 바르라. 왜 발라요? 왜? 이미 피는 있는 거 아닙니까? 피는 존재하잖아요. 양은 죽었잖아요. 양은 죽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피를 발라라 그래요? 왜 피를 발라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안과 밖에 있는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그 피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알아요, 내가.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알아요.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선포를 해야 돼요. 내 자신한테. 자꾸만 우리 속에 어두운 마음이 들고, 우리 속에 패배의식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들과 세상의 기준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주장을 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다, 힘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42편의 시인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딱 붙들고 내 영혼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오신 부모님들 참 많은데 너무너무 귀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자녀분들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이런 말의 습관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아들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잘 자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점잖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집에서는 엉망인데 뭐. 집에서 개판이에요, 개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안식년 지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너희들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새벽기도 나왔다고 옆에서 아이고 예쁘다, 새벽에 어떻게 새벽기도 나왔냐,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아유 평소에는 맨날 10시까지 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온 게 어딘데, 지금 와서 졸아도 괜찮아. 나온 게 어딘데요. 나온 게 어딘데. 칭찬해주고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면 되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오미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장가 가기 전이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정성령이라는 애가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저녁에 정성령이라는 애가 고대 경영학과 다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도사님 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있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성령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가 오늘 미팅을 했다든가 소개팅을 했다든가 그랬는데 전도사님 제가 같이 영화 보러 가가지고 그 여학생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기가 차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너무 지혜롭기도 하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초저녁에 제 전화를 제가 왜 귀엽다고, 왜 지혜롭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거를 저한테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저한테 말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죄는 어두움이에요. 죄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죄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어두움은 무엇이 이깁니까? 빛이 이겨요. 어두움은요, 부지런해진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쫙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 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얽매이기 쉬운 죄를 혼자 계속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끙끙 앓고 있어. 끝까지 내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 나는 좋은 누나여야 하니까, 나 시집 잘 가야 되니까, 나 장가 잘 가야 되니까. 나는 계속 내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다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숨겨진 죄를 말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감춰두면 썩습니다. 죄도 썩고 내 영혼도 썩습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 제가 세미나 갔을 땐가 아니면 테이프 들었을 땐가 옥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강남에. 그 제자훈련하면 강남에 잘 사는 분들 이렇게 고상하고 세련된 분들 이렇게 앉아 있대요. 그런데 쭉 하다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변화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누가 제자훈련 받고 쑥 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제자훈련을 1, 2년 이렇게 받아도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님, 실제로 우리 자녀 중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 내 부부관계 이렇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저는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막 이걸 드러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부끄럽죠. 그 당시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사님 뭐 힘든 거 없으세요? 이 목사님 물으시면 늘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남편 너무 좋고 우리 아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묻습니다. 기도 제목 뭐 없으세요? 늘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 하나도 안 변하는. 하나도 안 변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물 없는 인생 없고 아픔 없는 가정 없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와, 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집이 야구장인 줄 알았어요. 마른 목골이에요. 아파트인데 무슨 펜트하우스 같은 쫙 해가지고 막 쫙 두 분 살더라고요. 와, 잘 산다 지금. 그냥 딱 앉았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드러내십시오. 다 드러내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터치하실 때 그 모임에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또는 목회자에게 그 죄를 드러내십시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나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교할 때, 그리고 죄를 함께 공동체에서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위로하며 권면할 때 우리의 습관적인 죄, 나를 꽉 움켜쥐고 은혜 받아도 다시 잠들게 하고 은혜 받아도 다시 잠들게 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벽 있는 현숙이 누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형님, 동기 형제 만나가지고 주님이 바꾸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현숙이 누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으셨어요.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현숙이 누나의 그 지긋지긋한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끊으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래 바뀌고 나니까요, 그 누나 진짜 웃기거든요. 진짜 웃기거든요. 주님이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 전도협회 복음학 복음 편지, 전도 편지인가 복음 편지, 애들 모아놓고 막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 막 애들 모아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하셨어. 얼마나 웃긴지 누나가 진짜 웃겨요. 진짜 웃긴다니까요. 그 누나가 막 그렇게 이 새소식반 새소식반 막 복음 전하고 막 애들 막 복음 전하다가 지금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 남편 우리 승희 형님은, 그 형님도 대단한 분인데 주님이 아픔을 주셨어요.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아픈 사람 도와주려고 의공학과 공부했어요. 휠체어 만들고 하는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국립대학의 교수로 갔어요. 두 분. 애가 셋인가 넷인가 그래.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너무나 귀한 이 형제 주님 감당하라고 그렇게 밝고 재밌고 긍정적인 우리 현숙이 누나 은혜 주시고 바꾸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한 사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꼴찌 박사 조명환이라는 분 아십니까? 월드비전 지금 대표이시던데 꼴찌 박사 이분 진짜 꼴찌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안 좋았대요. 가족들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면 자기가 제일 나중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한대.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꼴찌인데 언제 꼴찌냐? 고3 때 꼴찌, 고3 때. 이건 절망이에요. 아니 중1 때 꼴찌도 아니고 고1 때 꼴찌도 아니고 고3 때 꼴찌면 어쩌라고 이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도 가게 되고 그리고 유학도 가게 됐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70년대니까 교회에서 누가 한 명이 유학을 간다고 하면 이거는 교회 잔치인 거예요. 교회에 이거 너무 기쁜 일. 그래서 김포공항에 막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막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웬걸 갔는데 그 대학에서 공부가 딸려가지고 제적을 당했어요. 제적을.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앞길도 막막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려니까 부끄러워서 못 돌아가겠대. 그렇게 공항에서 막 다 축복해주고 막 인재가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딱 담임 목사님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랬는데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1년 동안 벤치에 앉아서 방황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웨이크업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박사과정 가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 권위 있는 아시아에서 권위 있는 에이즈 전문가가 됐어요. 이분이 에이즈 전문가. 이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데에는 참 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에드나 넬슨이라고 에드나 넬슨이라는 그 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인데요. 45년 동안 이 조명환 박사를 어릴 때부터 공부하실 때까지 45년 동안 매달 $15 플러스 편지를 써가지고 $15와 편지를 써서 매달 보내줬어요. 근데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꼭 이 세 문장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으렴. I pray for you.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늘 매달마다 $15와 함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분인데 이분이 한 번도 미국에 있을 때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나려고 그러면 이 에드나 할머니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시겠다 싶어가지고 1995년 여름에 이분이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1995년 여름에 이 에드나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때 에드나 할머니 98세. 시골에 있었어요. 찾아가서 이 에드나 할머니 집에 딱 들어서서 저 왔다는 거예요. 저 왔어요. 그러니까 에드나 할머니가 2층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참 동안 2층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할머니가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본다고 이렇게 단장하시고 예쁘게 해가지고 이 아들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꼴찌 박사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까? 이 에드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었어.
또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편지를 40여 년간 내한테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2000년이 넘도록 우리를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물어요. 어머니,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재적되었을 때 저는 주님이 버리신 줄 알았다고, 저를 버리신 줄 알았다고. 나는 그때도 네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믿기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어. 어머니, 지금 제가 옆에 있어서 좋으세요? 예수님까지 셋이 함께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패배감에 붙잡혀 있도록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죠. 습관적인 죄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아내만이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만 알고 있는 그 죄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주장하십시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장하십시오. 나에게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나누십시오. 연약함을 나누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